Why did Jesus tell all people to sacrifice a broken heart and a contrite spirit? Post contributed by BMC Team. D&C No Wine number 198. 교리와 성약 20편. 그런즉 너희는 더 이상 피 흘리는 것으로 내게 바치지 말지니라. 참으로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번제를 패할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번제를 하나도 받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릴지니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너희는 곧 레이맨인들이 그 돌이킬 때에 나를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것 같으려니와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제3니파이 9장 19절, 29절. 더노. 제3니파이서 9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대재앙 이후 어둠 속에서 슬퍼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동물 제물과 번제를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제3니파이서 9장 17절, 19절. 대신 주님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제물을 받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고대부터 존재해왔고 의로운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이 잘 알고 있었을 희생제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몰몬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예수님과 모로나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훨씬 이전 초기 니파이인들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몰몬경 저자들은 이 중요한 원리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구약성서, 특히 시편에서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리아이의 가족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노세판에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의 제사는 상한 심령, 곧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나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이사야 61장 1절은 상한 마음을 싸매는 주님의 사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제시된 원칙은 많은 니파이인 저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51편 1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많으신 대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니파이서 1장 8절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시편 51편의 다른 여러 요소들도 리하이의 꿈에 관한 기록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3니파이서 9장에도 시편 51편과 공통되는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표는 몇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요소 제3니파이서 9장 시편 51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표현.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제3니파이서 9장 14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시편 51편 1절. 죄인의 피에 죄책감 무제한 피의 흘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 오지 않게 하였노라. 제3니파이서 9장 5절, 7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나를 피의 죄에서 건져주소서 시편 51편 14절. 벌을 받고 멸망한 죄인들.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가증함으로 인하여 허다한 큰 멸망으로 내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임하게 하였도다. 제3니파이서 9장 12절, 3절에서 12절 참조.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시편 51편 8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인의 뼈를 부러뜨리셨음. 4절도 참조. 의인 회개한 자의 구원. 그들 중에 보다 의로웠음으로 인하여 멸망을 면한 너희 모두여.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제3니파이서 9장 13절, 21절, 22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시편 51편 14절 시편 34편 16절에서 22절.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죄로부터 숨기시거나 당신의 얼굴 앞에서 죄를 숨기신다. 저 큰 성 모로나이하와 그 주민을 내가 흙으로 덮어 내 면전에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가증함을 가리워서 5, 7, 8, 11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숨기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시편 51편 9절.
성신의 은사는 상한 마음, 통회하는 영의 희생을 수반합니다.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게 오는 자에게는 내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20절.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제3니파이서 9장과 시편 51편 또한 시편 34편. 사이의 유사점은 니파이와 몰몬과 같은 니파이 선지자 저자들과 구주 자신도 시편 51편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잘 알고 발전시켰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 이러한 원리들이 등장하는 것은 몰몬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제3니파이서 9장에서 이와 관련하여 명령을 내리시기 훨씬 전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을 갖는 것이 희생제물의 율법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더하이 시편 51편과 같은 고대 경전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제3니파이서 9장 19절에서 하늘에서 말씀하실 때 왜 이 원리를 강조하셨을까요? BYU의 다나 파이크 교수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부터 이 땅에 있었고 상한 마음을 바치는 것이 희생제사의 율법의 전 단계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제3니파이서 9장 19절, 20절을 어떻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제3니파이서 9장 19절에서 많은 독자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사람들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동물제사와 번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후 백성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적절한 제사 방식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파이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제단에서 동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도 제물로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이 상징하는 구원의 행위는 내가 이미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그것들을 여러분의 신앙의 정당한 표현과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희생의 율법에 따라 살 것이며 상한 마음을 자발적으로 내게 바칠 때 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나의 구속 사명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제물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파이크는 따라서 제3니파이서 9장 19절, 20절의 첫 문장은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을 내게 제물로 계속 드리라가 아니라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을 내게 새로운 제물로 시작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파이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에 대한 기대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주께서 백성 가운데서 성역할 준비를 하셨을 때 새로워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동물 제물이 제공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강력하고 시각적인 외적 증거가 제거됨에 따라 주님은 또 다른 복음,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제3니파이서 9장 20절에서 상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더욱 새롭게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전 BYU 교수 캐서린 토마스는 모세의 율법 하에서는 상한 심령이 동물 희생제사에 수반되어야 했지만 시편 51편 17절에서 19절 주님은 모세의 율법이 성취된 후 동물 희생제사를 없애셨지만 제3니파이 9장 17절에서 20절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은 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남아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으로 희생하는 것의 본질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20편 37절은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계명으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으로 나와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을 갖는 것은 회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는 니파이서 3장 9절에 약속된 대로 성신의 정화 능력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크 교수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정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깨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어근 비알에서 유래 부수다, 깨다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통회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어근 DKH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파이크는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상하거나 통해하는 마음이나 정신은 짓밟히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하고 고의적인 마음을 부수거나 깨뜨리거나 산산조각 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상징은 부서진 마음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있거나 회수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은 지금 부서져 드려진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참조.